크리스천 연애는 몇 번 하는 게 적절할까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하나님 뜻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연애를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크리스천이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 안 좋은 걸까요? 연애를 여러 번 하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상대 성별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여러 아픔을 겪고 헤어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연애 경험을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합리화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서 사람을 가볍게 만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허락을 하시지만 그거를 이용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아닌 케이스도 있죠. 정말 진지하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했고 진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지장이 없게 연애를 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는 이런 경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과 삶이 건강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고 그 교제가 내 삶과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사람과 잘 안 돼서 헤어졌다. 이런 경우들에는요, 연애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던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애 경험이 나의 정서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과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숙을 돕는 디딤돌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치고 변화해야 될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셨다면은 그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지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라요.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연애를 많이 해봐야지 사람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애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 이상한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경험을 해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꼭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서 먹어보지 않아도 멀리서 보고 관찰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은 연애를 통해서도 기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눈이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신앙과 인격과 지적인 수준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많이 만나본다고 해서 절대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분별할 눈을 기르기 위해서 연애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랑 만났다가 헤어진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는데 뭐 저 사람이 나한테 고백한 것도 다 하나님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연애로 인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내 마음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몸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평판이든 간에 무엇인가는 잃게 되거나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인 거죠. 이거는 번외의 얘기기는 한데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 꼭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 결과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연애를 너무 가볍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같은 교회 내에서의 연애는 어떨까요? 이거는 몇 번까지 괜찮을까요? 저는 같은 교회 안에서의 연애는 진짜 횟수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번까지 되냐면요. 최대 한 번이요. 진짜 최대 한 번이요. 이 말은 결혼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전남친이 우리 교회 다른 자매랑 결혼을 해서 결혼식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애를 둘씩 셋씩 낳았는데 나는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고 내가 만났던 전 여친이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과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 사모님이 되고 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뭔가요? 너무 상처가 되고 껄끄럽잖아요.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겉으로는 축복해주고 웃지만요. 뒤에서는 다
얘기가 돌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예뻐 보이는 얘기는 아니죠.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교회 내에서의 연애는 최대한 한 번만 하세요. 이미 한 번 연애를 했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 또 신중해야겠죠. 신중 100번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해야지 불상사가 없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천이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혜롭게 하자. 건전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삶과 신앙생활을 다 놓아버리고 연애에만 올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NS에 티 너무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럽스타그램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장씩 커플 사진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시대의 세계적인 커플인 것처럼 막 간증 올리고 하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결국에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다 내려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게 남아있거든요.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뒤에서는 다 얘기가 돌아요. 본인만 몰라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완전 흑역사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너무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만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 투성이죠. 나는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인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죽을 만큼 좋아하고 평생 못 잊을 것 같던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지금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이 결혼 전에 연애를 얼마나 몇 번이나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 적정 횟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연애하고 결혼하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 전에 다른 만남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를 하지는 말자. 연애를 많이 해도 된다고 합리화로 이용하지는 말자. 그리고 한 공동체 내에서의 연애는 딱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연애의 시작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신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자.